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를 찾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마지막으로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길 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기쁘게 찬양할 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잔잔하게 깊어져가네.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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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내 사랑에 바래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사랑의 살에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의 사랑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때문에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때문에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우리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함성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다시 한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혹시 이전에는 내가 너무나도 살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그 환경이 정말 기적적으로 바뀐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180도 바뀌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 결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을 목표 또는 어떤 인생의 수건 사업 아니면 꼬린 지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들은 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자들은 남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연애를 시작했다고, 나 연애해, 나 결혼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토록 서로를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안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나의 사람을,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곳을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와. 헛된 소망 바라던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사랑으로 만지셨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께서 사랑하신 나의 영혼을, 당신께서 사랑하신 모든 영혼을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영원히 기뻐하리라. 아멘. 주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에 사랑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또 사랑에 축복해,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환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에, 하나님 축복에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박수 서로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져 믿음의 삶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여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치유가 필요한 환우분들과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을 타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적인 센스와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번 청춘남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서영수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준비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더불어 청춘남녀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특별히 청춘의 열정이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고 또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준비한 우리 공동체의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뜨거움 그 이상 뜨거운 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열정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7월 25일부터 있는 충청 국내 선교와 몽골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연속 참석을 권장을 하지만 혹시 빠뜨려서 한 번씩 참여해도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화요일 날 7시 30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그리고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9일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는 공동체 모임을 하지 않고 예배 후에 바로 기수 모임을 시작합니다. 각각 자기의 기수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기수장님들께서는 함께 모여서 잠시 기수 모임 준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기수를 잘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올해가 29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산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정리 안 되면 사역자들과 우리 공동체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 있으시면 예배 후에 가지 마시고 앞 우측으로 나와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 성년이 되시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성년이 되신 29기 우리 지체들 무대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등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들은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까지. 네. 고맙습니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년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 그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서약을 함께 하려고 해요. 대표 두 분께서 앞자리에 잠깐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표 두 사람이 함께 선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시간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29기 동생들만 성년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함께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중석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자 두 분께서는 준비된
혼전, 순결, 서양문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회종들 앞에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한 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서 참된 사랑은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것임을 믿기에 앞으로 그 순간까지 어두운 유혹을 멀리하고 육체적 정신적 청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다. 김예빈. 우리 선체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고 순결한 마음과 순결한 육체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깜짝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오셨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회중석은 앉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성년이 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따뜻하게 포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목장에서도 준비하셨지요? 네, 우리 목장에서도 준비된 축하 선물 함께 전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머뭇거리지 마시고 회중석에서 축복하신 분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기 중에 혹시 등단을 아직 안 하신 분 계세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빈이 지금 뛰어오네. 얘는 안 올라왔다가. 네, 축하합니다. 누구? 우순이. 우승희. 이호인. 안 오셨어요? 안 나왔나 보네. 따로 좀 챙겨. 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효정 자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 회중석에 앉아 계세요? 이효정, 부끄러워서 못 나왔어요? 부모님 기다리시는데. 이효정 안 나오셨어요? 자, 축복하는 시간. 네, 기념사진 촬영까지 다 하셨습니까? 네, 축복해 주실 분들은 얼른 올라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촬영까지 마치신 분들은 받아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올해 성년이 된 29기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아름답고 순결하게 잘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멘트 하나 더 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저에게 맡긴 일이 많네요. 지금 미션이.
자, 뜨거운 청춘의 열정. 오늘 둘째 날이죠. 네, 둘째 날 색다른 3인 3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 분 전도사님들께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처음 스피커로 나이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네, 배성현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봄날. 그 봄날에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여러분과 함께하니 참 기쁩니다. 저는 그런 봄에 여전히 싱글인 하늘청년부 배성현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이 봄날 짝이 있다. 한번 손을 볼까요? 짝이 있다. 황당합니다. 네. 목사님 손 드시고. 가수 10cm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봄이 좋냐? 그죠?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게 노래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지는 결혼했으면서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제가 오늘 청춘 남녀 연애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제 아는 형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네. 저도 사실 여기 앉아서 특강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네, 제가 싱글인데 연애라는 주제를 맡아서 이 청춘 남녀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불안하시죠? 뭘 건져갈 게 있을까? 제가 좀 불안합니다. 그렇게 제 연애가 좀 불안했고, 연애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뭐 불안하고 돌아보면 뭔가 미숙하고 아쉽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좀 들고, 실수투성일 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걸음마 하잖아요. 걸음마 하면서 계속 넘어지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실패가 많아서 아프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말이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을 하시지만,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사귀면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사귀면 결혼해야 돼. 저희 부모님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귀면 결혼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늦게까지 연애를 글로 배우는, 여러분과 비슷하게 연애를 글로 배우고, 그리고 늦게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연애를 해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글로 배울 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 이게 진짜 어렵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실수가 많아요. 다들 저랑 비슷한 느낌이시겠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참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고, 그리고 이제 실패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얼른 고치고, 혼자 살면 안 되니까. 남녀는 이런 점이 참 다르구나 깨닫기도 하고.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책으로 읽을 때 말고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청춘 남녀라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경험들을 듣고 배우고 공유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내가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불필요한 실수들을 줄이자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를 줄이면 좋고, 혹시나 내가 실패나 실수를 하더라도 건강한 실패, 내 인생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건강한 실패, 그런 실패를 하자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복구가 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막 저질렀는데 복구가 안 돼. 어떡하지? 복구가 안 되는 실패가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실패.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킨십에는 후진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한 실패,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실패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맡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은데 도우심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연애를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혹시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보고 헤어지고 그런 연애. 제가 연애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강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성의 언어는 외국어와 같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성의 언어는 외국어와 같다. 여러분 저는 영어 강사 출신입니다. 과외 과외 강사 과외. 여러분 혹시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리스닝이 너무 안 돼. 잘하고 싶어. 다 잘하네요.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기대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기대하는 소리 값이 다른 거야. 여러분 제가 영어로 지금 한마디를 할 텐데 난 이거 진짜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러신 분은 그냥 미소를 지어주시면 되고 제가 한마디 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Do you know Madonna?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Do you know Madonna? 아시는 분? 저희가 해외 선교를 가잖아요. Do you know Madonna? 이게 왜 안 들릴까? 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발음이 구려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Do you know Madonna?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제가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소리값이 다른 거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소리값이랑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소리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소리값으로 발음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Do you know Madonna? Do you know Madonna? 아시겠죠? 느낌이 딱 오죠? 마돈나를 아니? 그죠? 소리값. 여러분 보통 남녀가 대화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 기대하는 그 소리값이 다른 거예요. 남녀가 대화를 할 때. 그래서 남녀가 대화를 할 때 야, 나 외국어를 하나 더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어 주길 바라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연애하시는 분들 왜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줘야지.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Do you know Madonna? 이걸 몰랐던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서로 알아들어 주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참 다르죠.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외국어는 우리가 쓰는 말이랑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영어로 만약에 I believe in God the Father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남녀 간의 대화는 뭐가 문제냐면 얘도 나랑 똑같은 말을 해. 그죠? 나랑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리가 같은데 그래서 귀로는 들리니까 내가 쓰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귀로는 들리니까 야 이건 통역할 필요가 없는데 생각을 하는데 통역이 없으면 남녀 간의 대화는 뜻이 완전히 뒤틀려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의 말을 듣는 순간 모국어처럼 통역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중에서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초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여자의 어떤 속마음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 밖으로 뱉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소리도 들리니까 그 소리값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에게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책 중에 고전 중에 남녀 관계에 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책을 안 읽으시는군요.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고전인데 제가 언어 차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아요. 남자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린 지난주에 외출했었잖소. 여자가 모두들 나를 무시해요. 남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자 우리 집은 늘 엉망이에요. 남자 늘 그런 건 아니지. 남녀 간의 대화,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여자는 상황을 좀 과장하는 느낌이 있고 남자는 과장된 언어를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입니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처음 단어, 처음 문장, 우리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아요. 이 문장, 이 말을 남자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게으르고 낭만도 모르고 그저 따분한 사람이라 우리는 함께 무엇인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남자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역관이, 만약에 이런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관이 이 사람 말을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을 어떻게 통역했냐면, 나는 당신과 함께 외출하고 싶고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요. 당신은 어때요? 우리 오늘 밖에서 저녁 식사할래요? 함께 외출을 한 지도 며칠 됐잖아요. 여성분들 어떻게 이런 뜻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제가 그대로 쳐왔는데 어떻게 이런 뜻이 나올 수가 있을까? 말이 같은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미치시겠죠? 이거 듣기만 해도 어떻게 이런 뜻이 나오지?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한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여자 언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35%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5%. 아무거나? 2위였어요. 2위. 35% 1위를 차지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싸우고 하는 말인데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이거 듣기만 해도 네. 여러분, 남자의 성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해결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논리적으로 야, 나 이거 이게 미안해.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안단 말이지, 남자들은. 그래서 이게 미안하고 이게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그죠? 뭐가 미안한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가 미안한지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이러저러해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문제를 일단락하는 사과가 아니라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네가 느끼는 바를 공감해 라는 이런 느낌이 있는 사과. 그죠? 느낌이 있는 사과. 여러분의 어떤 언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듯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문제 없어. 내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말이 똑같잖아. 알아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세계의 그 언어만을 혹시 내뱉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여러분, 제가 전에 연애할 때 제 여자친구가 발을 다쳤어요. 사고가 나서 발을 다쳤는데,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공감의 기술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연애를 글로 배웠는데 거기 나와 있었어요. 공감을 해주면 된다고. 제가 그걸 마음속 깊이 새겨놨다가 공감을 해줬어요. 어떡해, 아프겠다. 정말 힘들지?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오빠, 나 발이 아파. 어떡해, 아프겠다. 정말 힘들지? 그런데 그 다음날도 연락이 왔어요. 오빠, 발이 너무 아파. 오늘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누가 내 발을 밟았어. 어떡해, 아프겠다. 정말 힘들지?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리고 저는 남자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막 한참 깔아놓고, 공감을 해야 된다고 책에 써 있으니까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병원 가. 꼭 가. 그래서 막 병원 사이트도 막 찾아봐주고 어디에 있는지 전화번호도 막 보내주고
그리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제가 나중에 말했어요. 언제까지 공감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언제까지 해야 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언어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너가 나한테 내 언어로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진 나는 너의 언어로 계속해서 공감을 해주고 있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관계가 회복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청춘남녀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성의 언어라는 이 새로운 언어를 하나 배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봄날 예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쿰이라는 그룹입니다. YS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고요. 저희 사장님 저기 앉아 계십니다. 지금 기타를 튜닝하고 있고요. 내 맘 내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And I will praise you. 행복한 설레임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시작된 날. And I will praise you my Lord. 새로진 내 삶을 힘겨운 내 맘을 이게 힘을 나눠뒀네. 믿을 수 없는 기쁨.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예전엔 알 수 없었던 기쁨의 이 노래를. I will praise 행복한 이 설레임.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This I follow you, Jesus. This I follow you, Jesus. I will praise you. I can make you smile. 기타. I will praise 행복한 이 설레임.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I I will praise. I can make you smile. I will praise. I can make you 결혼의 시작 청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이곳에 앉은 모든 자매들에게 바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청년분들에게는, 남자분들에게는 좀 잔인한 날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배성현 전도사님께서 괴로워하면서 강의를 전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약간 남자분들에게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나가지 분위기가?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맨티스트도 아니고 이벤트에 강한 그런 남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족속으로서 남자분들 너무 이질감 느끼지 않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열어서 함께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실 저는 청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연애를 했었죠. 여러 번 했었죠.
실패도 경험하고 또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혼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담의 이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담이 처음 하와에게 했던 이 말은 하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뭐 어차피 그 당시에는 온 세상에 여자라고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의 사랑을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하든 말든 그는 어차피 하와와 살아야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됐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담은 고백을 진실되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오히려 진정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청혼에도 이와 같은 진정성이 담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청혼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연애 초기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저는 이 청혼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의 연애를 실패하고 더 이상 연애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 아내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못했죠. 친구의 강권함에 못 이겨서 나갔는데요. 거기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만남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마지막 아내와의 데이트, 아내와의 그런 연애 과정과 이전의 과정이 달랐다면 저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기분은 좋지 않지만 네. 마징가라고 말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연애를 했을 때에는 그때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를 만날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어요. 사실은 여자친구와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나는 생각했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죠.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자매에 대해서 감사와 존중을 느낀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제 자신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태도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만나고 나가고 있는데 하루 이틀 만남이 계속되어져 갔는데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2004년 4월에 만나서 11월 20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만나고 결혼을 한 거죠. 좀 빠른 것 같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느새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왠지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정중하게 결혼에 대해서 청했었는지 말이죠. 없었어요. 장난처럼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은 뭘 하고 싶다. 장난처럼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아내의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눈빛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눈빛으로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정중하게 결혼을 청한 적은 없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여러 가지 말씀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국의 남자들이 굉장히 청혼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결혼을 빠르게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들이 연인으로 연애를 하고 있다가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어느 순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날짜도 잡히고요. 예식장도 잡히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연인들은 결혼을 정중하게 청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왠지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청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청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조금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답은 인터넷의 N사의 지식인이었습니다. N사의 지식인을 막 검색해 보니까 정말 많은 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답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지였어요. 둘째는 장미였습니다. 장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멋진 장소였어요. 이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고 저만의 원칙을 가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반지는 형편에 맞게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장미는 백송이를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100이라는 숫자가 좋았고 풍성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의미를 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는. 반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지를 알아보는 중에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물론 다이아몬드부터 시작을 했죠. 허황된 꿈이었어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첫날 포기했어요. 첫날. 이런 검색해보세요. 1억짜리 막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했고요. 보석을 포기하니까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편안했습니다. 보석을 포기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다양한 보석 다 포기했습니다. 보석은 포기하고요. 커플링 디자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었고 홍대 앞에 가면 개인이 만드는 보석 그런 세공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은반지를 전공으로 하는데 반지가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거기를 할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할까 하다가 그곳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했는데요. 커플링을 선택하고 반지를 포기하니까 반지의 가격도 낮아지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어요. 오히려 주문하려고 갔는데 반지 크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반지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혹시 여기 연인들이 있잖아요. 남자분들 여자친구의 반지 사이즈를 몰래 언젠가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두시면 편해요. 장미를 미리 백송이를 주문해서 자동차 뒷트렁크에 숨겨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차가 없었어요. 아버님의 차를 빌려 탈 생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식당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식당이 좋을까? 좀 유명하고 좋은 식당. 그래 돈을 좀 써서 그래도 좋은 식당을 딱 한 번인데 가자. 왜 여러분 이승철의 그 청혼가 기억나세요? 뮤직비디오가 끝내줍니다. 한번 보시면.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식당에서의 이벤트도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내가 결혼을 하고서 만약에 10년 뒤에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 그 가게가 당구장으로 변해져 있다면 싫은 거예요. 그 식당을 찾아갔는데 사무실로 변해져 있다면 싫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식당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풍광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면이 혹시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찾은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합정에 가시면 그 양화진이 있는데요. 양화진은 절두산 성지로 유명합니다. 이 절두산 성지는 왜 절두산인지 아세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끊을절 머리두 매산입니다. 병인 양요 때, 병인 박해 때 천주교 신부들을 목 자른 곳이에요.
사실 이 양화진 같은 곳을 가시게 되면, 양화진을 가시면 거기 외국인 선교사 묘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좋다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뭔가 비장하죠? 네, 사실은 저 절두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 비장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자리를 빌렸죠. 그리고 디데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의 차를 빌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지를 찾아서 주머니에다가 쑤셔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꽃을 미리 주문해서 자동차 뒤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숨겼죠. 나중에 아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꽃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님의 차가 카렌스였는데 그 카렌스는 뒷좌석이 보여요. 이렇게 덮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걸 그래도 얘기를 나중에 결혼하고 해줘서 아내한테는 드라이브를 하자고 말하고 절두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태어난 척했지만 전날 밤에 사전에 미리 다 답사를 했었어요. 근데 절두산에 오르려고 운전을 하려고 막 가는데 절두산 중간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결국에 차를 공사장 앞에 세워놓고 정말 멋없게 걸어 올라갔어요. 네, 꽃은 이제 내려올 때 주려고 차에다 놨었죠. 그리고 나서 그 언덕을 올라갔죠. 절두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멋진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쉽게도 교회면 더 좋을 텐데 성당이었어요. 이태희 건축가라는 분이 1967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아주 아름답거든요. 거기서 청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혼했죠. 정말로 무릎을 꿇고 세영아, 나와 결혼해 주겠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 2초하고 3초 정도 뜸을 들이다가 드디어 대답했습니다. 결혼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나서 반지를 꺼내서 이제 꽂아주는데요. 이번엔 반지가 손가락에 안 맞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또 다시 펼쳐졌습니다. 반지를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래, 이거는 내가 다시 수리해서 줄게. 근데 저는 나름대로 사전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그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반지가 맞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실수투성이의 엉터리 청혼이었지만 가끔 얘기합니다. 아주 가끔 아내가 지금도 그 청혼이 고마웠다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청혼하기 잘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도 사랑을 이렇게 담아두고만 계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시고 나면 저와 같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진정성을 담은 거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용기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음과 사랑은 표현합시다. 복음과 사랑은 표현합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네, 세 번째 섹션 발표 이동훈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밌습니까? 와, 저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제일 불리한 주제를 맡았어요. 결혼 생활. 여러분은 결혼 생활 안 해봤잖아요.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연애와 이 또 결혼의 프로포즈까지는 다 공감이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을 어렵습니다. 네, 연애 그리고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 연애와 결혼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거 발표한다고 제 아내에게 원고를 써놓고 감수를 받았어요. 하나도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다 읽고 거짓이거든 다 과감하게 삭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 오히려 내가 발표하는 것보다
함께 사는 당신이 발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뻥이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뻥칠까 봐 아내에게 좀 발표하라고 했는데 절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 제목만 이야기하고 끊겠습니다. 예전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출연해서 사회자가 진행하는 게임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혼 40년 차 된 노 부부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이 주제어를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설명과 제스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못 알아듣는 척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제 알아차린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수. 네 글자잖아요, 답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흥분해서 이 할망구야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정말 정답을 생각하게 된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평생 왼수. 그래서 결국은 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왼수로 살고 싶습니까? 천생연분으로 살고 싶습니까? 네, 그건 여러분의 기대에 불과하죠. 네. 저는 2002년 4월 20날 장애인의 날에 결혼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장애인의 날 함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날짜를 장애인의 날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까? 아멘.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빠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이후 반응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저께 오랜만에 제 생일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리에서 오늘 발표해야 되니까 또 한번 소스를 받기 위해서 물었어요. 너희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고 싶니? 너무나 단도직입적인가요? 그랬더니 한참 맛있게 먹던 아이들이 갑자기 표정이 너무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큰 딸은 저에게 네 그래요 라고 이렇게 아주 쿨하게 저에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랬더니 90% 가량은 다시 내가 태어나도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굉장히 안도감이 막 왔어요. 자신감 있게 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50%? 그래서 평균 70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네, 교회 직분자이십니까? 그런데 정말 나는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참 존경해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결국은 행복한 가정은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 또는 결혼 생활, 사랑하니까 결혼의 꼴인,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착각입니다. 결혼은 이제 결단한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훌륭한 배우자를 고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관찰합니다. 멋진 사람, 이쁜 사람,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이쁜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런 멋진 남편, 멋진 아내가
되어 있는가 또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초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매 여러분, 태우의 송중기 대위가 남편감으로 좋습니까? 왜 너무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묻고 있나요, 제가? 형제 여러분들은 송혜교 씨가 여러분의 신부감이면 좋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눈치 보여요? 나를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네.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나는 송중기보다 더 잘생겼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엄청 두들겨 패고 눈치 주고 운동장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우리는 결코 송중기 씨와 또는 송혜교 씨가 될 수가 없죠.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둘은 서로 행복하게 해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자 남편은 날마다 신선한 날고기를 아내 소에게 먹으라며 갖다 주었습니다. 소 부인은 풀을 열심히 뜯어서 남편 사자에게 먹으라고 초대해 주었습니다. 사자와 소가 행복했을까요? 마음은 간절한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취향, 상대방의 기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연애 파트에서 연애는 외국어라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배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결혼의 함정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모두 행복해지고 싶고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사랑이 고파서 결국 말라 죽고 말 겁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상대를 원하고만 있다면 이 두 사람은 그 바람을 결국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등을 긁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와 같은 욕구 불만은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튀기게 됩니다. 저 또한 신혼 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의 원인이 제가 행복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제 이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벼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치약을 짤 때 손에 잡히는 부위를 짰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일 아래에서부터 짜서 씁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그냥 문을 열고 봅니다. 닫아서 보기도 하지만 그냥 그것에 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것을 에티켓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초에 엄청 기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가? 몇 가지 지난 세월 동안 살면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성경에서 발견하고 제가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부부는 한 몸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는 부부가 한 몸, 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하나가 되는 기적의 과정이요 결정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어제 결혼을 안 해보셨으니 알 리가 없죠. 부부의 날입니다. V로 시작하는 모 레스토랑에서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입장을 하면 21%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어제 가족 외식을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안 해줄까 봐 제 아내 손을 꼭 붙잡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함께 입장을 했는데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지 혹시 아십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21, 둘 하나. 네. 손을 꼭 잡고 간다고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까? 네. 한 생각, 한 뜻, 한 방향으로 일치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소리값을 기대값으로 잘못 생각을 해서 주파수가 남편과 아내가 맞지 않아서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원인, 그것이 바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과정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인 그리고 아내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 다시 거듭나야 부부가 진정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부부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남과 여의 차이를 계속, 언어의 차이, 이해의 차이를 계속 이야기해 주셨고, 저 역시 지금도 그 차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성향과 기질과 성격과 환경과 기호와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로 맞춰가는 노력이 없으니까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성격이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서 이혼합니다. 아십니까?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남편은 목숨 걸고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순종하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과 같이 해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해 준다면 아내는 그 남편을 본인의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남편들은 결혼하고 나자 아내에게 초점을 두거나 에너지와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승진과 자기의 사회적 관계와 자기의 기대에 아내가 희생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의 좋은 면, 이쁘고 사랑스러운 면만 선택한 게 아니라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처갓집과 그 가족들까지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아내의 허물과 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 책임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울 때만 있나요? 남편이 살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주례사 같네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주례를 2번 섰는데 한 커플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한 커플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제 아내, 와이프 말고 제 아내도 마음이 기쁜 반면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해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예비 부부가 되실 분들 그렇게 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을 멘토로 삼고 경험을 전수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우리 사역자 3분 다 아주 훌륭한 사모님들과 함께 아주 탁월한 미모를 갖추신 사모님들 함께 행복한 가정 꾸리고 계시는데요. 꼭 여러분에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인생 선배를 모델링 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지혜들을 잘 전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분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깨닫는데 5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꼭 훌륭한 멘토를 만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도서 3권 정도는 꼭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함께 생각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비전을 일치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예비 부부 학교나 성서적 가정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가 된다면 꼭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설렜습니다. 옛날 연애할 때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면서 가슴이 설렜었는데, 이런 기회가 20년 전에 있었으면 저도 참 복된 그런 연애와 결혼 시작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자들이 뭐가 미안한데 라는 이야기의 뜻을 전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답이 없어서 조금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욱 전사님 말씀하셨던 청혼 안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갖고 결혼한 지 16년째인데 여전히 구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6일째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드신 후에 하루하루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그 6일째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분명히 6일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다 좋은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뿅뿅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는데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좋지 못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를 더 만드신 것이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자분들 가운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돕는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밑에서 그 남자를 무조건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주종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은 힘이 있어서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남자와 여자가 창조의 과정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고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진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있는 어떤 뼈를 취해서 만들지 않으시고, 발바닥에 있는 어떤 뼈를 취해서 만들지 않으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남자의 머리에 있는 어떤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발바닥에 있는 어떤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면 여자는 남자 밑에만 있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했습니다. 갈빗대는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옆구리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갈빗대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항상 옆구리는 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그 옆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 애인과의 관계, 남녀와의 관계는 제가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됩니다. 여자만 남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 완성치 않고 또 여자는 남자를 도와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게 창조의 목적대로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틀 동안 청춘 남녀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들, 어제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하시고 절대로 이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애, 결혼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는 관계, 도움이 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귀한 청년들, 특별히 연애를 하기를 원하고 또 연애를 하고 있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